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2003년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그렇게 유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이 용어가 아주 유행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바로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롭다는 뜻의 new, 그리고 보통, 평범하다 할 때의 노말입니다. 서로 다른 뜻을 보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일상을 산다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입니다. 많은 직장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해고자들,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당연히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간 알바, 비정규직이라는 해고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IMF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입 주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시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면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시장부터 먼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2월달 경이었기 때문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꽃을 많이 팔 수 있는 화훼농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먼저 겪었고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게 되었고 우리들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의 가장 큰 것은 예배 형식입니다. 이전까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이 자체가 감염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전까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했지만은 오늘에서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가?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이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큰 절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일상이 조금 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더해 줍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는 좋은 길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대한 제국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눈으로서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 속에 이 다니엘의 배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아주 카리스마 있고 세상을 아주 크게 정복했던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꼽아보라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의 함무라비 왕,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실제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 나라는 아주 컸습니다. 지금의 중동 아시아 이라크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상부까지 점령하는 아주 큰 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상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같은 이 나라를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나라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공성 탐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식은 죽 먹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강대국도 전쟁에서 이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제 이 도시는 평화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 기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 기물들이 멀리 있는 이방인의 땅, 그리고 그 신전의 한 모퉁이의 보물 창고에 내팽겨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중반부터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그 나라를 점령하고 아직 무너뜨리기 전이지만은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인재들, 왕족들, 귀족들을 먼저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지도자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중요한 인재들, 그리고 소년들,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간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에는 소망도 없고 반란을 일으킬 힘도 없는 그러한 처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좀 더 포용적인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다니엘 1장 4절 중반부터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 있는 소년들을 볼모로 잡아오는 것,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의 관리로서 등용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왕, 카리스마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각양각지의 식민지에서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식민지를 다스리려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대접을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 최고의 학문인 갈대아의 학문, 갈대아의 언어로 그 사람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3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 있을까요? 본래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하들로 관리로서 등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정책은 한 사람의 살과 피, 풍기는 냄새, 그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바벨론의 매력은 어떤 것이었길래 이런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서 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바벨론을 기행하면서 남겼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4m, 삼중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성벽 위는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서로 교차하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간다. 짧은 쪽의 성벽의 길이는 18km, 긴 쪽의 길이는 72km. 그야말로 고대 도시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크고 그 성벽만 해도 두꺼워서 절대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성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부터 바벨론까지 4개월 이상 걸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마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주 큰 성, 아주 큰 도시.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바벨론에 당도했을 때는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왜냐? 유프라테스 강만 있지 그 주위는 완전한 사막. 지금도 이라크가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막 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이 바벨론에서 가장 화려한 성문인 이슈타르라는 전쟁의 신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문은 짙은 푸른색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색깔을 뽑아내기 힘들다던 푸른색 벽돌로 모든 이 타일로서 그 성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으로 동물의 형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지키고 있는 신들과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트라는 신전입니다. 높이가 91m로 현재의 3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위대한, 아주 큰 그러한 신전을 바벨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30층 높이의 아주 위대한 신전.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푸른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뚝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기물들이 그 신전의 한 모퉁이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새해가 밝습니다. 그 새해가 밝으면은 바벨론의 가장 경건한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성문들이 다 열리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그 큰 제국에서 각양각지에서 올라온 신하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뚝 신의 신년 할례회인 것입니다. 각 성문으로 들어왔던 이 관리들이 모이는 곳은 지구라트라는 이 신전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마르뚝 신을 향하여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위대한 제국의 매력입니다. 바벨론은 노예들을 핍박하고 학대해서 회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갈대아의 학문, 갈대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 이 시간은 바벨론에 온 노예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러한 큰 거대 제국은 이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고 어떤 제국을 다스렸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은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나라의 포로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위험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책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대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먼저 이 노예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 바꾸는 게 어때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는 자기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뜻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란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자기를 부를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와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노예로서 아주 먼 땅에 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데 벨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진짜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도록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주는 그 최고의 음식들로 자기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 이 시간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인 그리고 마르뚝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환한 밤중에 이 바벨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슈타르 문이라는 아까 그 바벨론의 가장 화려한 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짙은 푸른색 문에 금색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이 짙은 푸른색의 그 배경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달빛에 환하게 비친 왕과 사자와 그리고 용의 형상들, 이런 것들만 눈앞에 환하게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 왔는데 이 사막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것은,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들어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는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신앙하고 배워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신들이 나를 버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신전이 있고 세계의 모든 신들이 다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신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낯선 땅, 낯선 선택.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바벨론의 신인가? 하나님은 패배한 나라의 신이며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이고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니엘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실에서 주는 최고의 대우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실의 풍성함, 사치스러움, 풍요로움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최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부한 것은 이 바벨론의 기름짐, 그리고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 그리고 바벨론의 그 생활 방식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낯선 땅을 밟았고 그를 유혹할 만한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매우 혼동스러웠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처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은 다니엘은 가장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자기도 좋은 위치까지,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 바벨론이란 제국의 높은 위치까지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국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것은 다니엘에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그 이름과 그 정체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더라도 진짜로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전학을 가게 된다든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유혹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편리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될 때 학생들은 점점 신앙에 대한 흥미가 매우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도 점점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는 그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친구들이 더 커 보이고 선생님이 더 커 보이고 학교 생활과 그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이 포로 노예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떻게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특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때 어릴 때부터 많은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학생들도,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점점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상과 다른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당분간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질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혼동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편리한 것,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없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집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나라의 신, 망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질병까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힘들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과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